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벌써 2022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을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여한이 없으십니까?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후회는 없으십니까? 며칠만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맞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번 송구영신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 조만간 주님과 결산을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이런 시간은 주님과의 마지막 결산을 위해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보니까 한국에 유명한 별들이 꽤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라든지 또 김동길 교수라든지 김재하 시인, 한국 최초의 월드스타 강수연, 명사회자였던 허참, 전국 노래자랑의 터줏대감 송혜, 그리고 변장호 감독 등이 안타깝게 지병으로 아니면 연로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떠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의 스캔들로 세상을 지저분하게 물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대단했던 가치가 밖으로 다 노출이 되면서 완전히 땅에 떨어진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는 100%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100% 정확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좋은 평가를 받도록 이 땅에서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다 이제 끝내게 돼서 마음은 참 홀가분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사울은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신앙의 교만에 빠진 사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저렇게까지 비참한 그 과정이 되고 그런 끝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를 성경에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단순히 부자라기보다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또 그의 인격과 활동이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이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환경과 또 좋은 배경 속에서 태어난 아주 빼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집이라 돈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을 모르며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을 때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 나선 것을 보아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을 모르고 많은 사람의 보호와 사랑 속에 순탄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또 유난히 잘 먹고 자라서 그런지 그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아주 키도 컸고 얼굴까지 준수한 미남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큰 사람이라 사람의 눈에 띄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눈에도 띄어서 순조롭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되는 행운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시련을 겪은 후에 정말로 힘겹게 왕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연단의 과정 없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숨겨놓은 보화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영적인 보화가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 숨겨져 있거든. 반면에 사울은 비바람을 거친 들꽃과 같이 든든해 보이지 않고 온실의 꽃처럼 유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보면 위기만 좀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추한 일만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건 고통의 과정 없이 오냐 하며 키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 영적인 지도자에게 외면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에게 잘하라, 나에게 잘하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점검해서 신앙으로 다스림을 받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교훈입니다. 결국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는 길보아 산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아기스와 더불어 블레셋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나서려고 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저지로 뒤돌아섰던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일생일대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었던, 어쩌면 친구 요나단하고도 마주칠 뻔했던 최대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격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비극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보아 전투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참패였다라는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이날의 패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참패를 당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전력이 그렇게도 열세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더 열세했거든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력이 비등했어도 해도 불구하고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한다라는 교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패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한 첫 번째 극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세 아들의 전사입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가정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의 비극적인 운명과 의인이 같이 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부모의 사악한 죄로 인해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는 참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신앙으로 올바로 서고 인격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지극한 효성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악했지만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한 참 아름답고 효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소망과 생명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짧았지만 천국 시민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요나단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세 번째,
길보아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사울의 자살입니다. 든든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다른 두 아들도 죽었고 사울도 쫓아오던 활 쏘는 자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죽이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부하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심히 두려워하자 자기가 칼을 빼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부하도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 도망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 버젓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참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지만 그 일로 인해 서서히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도망자의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연단에 합격한 다윗이 이제 서서히 무대 위로 등장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세대의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 이렇게 있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목회자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거죠.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와서 또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원의 끝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미래를 보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됨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무엘하를 이제 내년엔 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 시대는 비극적으로 마감됐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울은 좋은 자질은 갖고 태어났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됐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특히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만 기쁘게 해주려고, 사람만 높여주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만 해주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다윗과 같은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평가를 갖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함께 평가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